찬송가 11장 거룩한 주님께.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형제자매를 향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230장입니다. 찬송가 230장 저 배는 고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2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2장 들으신 이후에 오늘 기도와 말씀을 오승호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후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기에 오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있게 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오늘 이 메마른 땅을 나그네와 같이 순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때론 육신의 힘든 가운데 지치고 고날 때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움의 삶의 모습 또한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처럼 연약한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매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은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내면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근심과 염려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사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 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로서 주님 특별하게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선 부족한 자를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합당한 말씀들로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절 교독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원한 혹 마지막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로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서는 저희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우울하게 하는 나쁜 소식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이 소식은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있어왔던 소식입니다. 가짜 소식입니다. 가짜 뉴스. 이건요, 세대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에나 가짜 뉴스가 있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막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가짜 뉴스가 막 이렇게 재생산이 되고 막 이렇게 파급력 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과거는 그 어떤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가짜 뉴스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진짜인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미국 대선을 할 때 막바지 그 대선 경주에 이르렀을 때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았대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정치, 경제, 뭐 사회 어느 분야에나 가짜를 전하는 가짜 뉴스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시대,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스스로도 진짜와 가짜를 혼동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서야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다른 방향성을 찾아가고 올바른 길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감사하게도 그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하고 혼란하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물음표를 던지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의 상황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나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1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 다음 가보세요.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강림하심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파루시아스라고 합니다. 파루시아스. 이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단어가 파루시아스인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지난 시간에 잠깐 또 확인해 봤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가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먼저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1절, 방금 전에 찾았던 이 2장 1절 가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그 앞에,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임에 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에요. 예수님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가 같이 맞이해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이 2장 1절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인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이게 돼요. 전 세계 어떤 자든지 거듭난 자라면 예외 없이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함께 마주할 것이고, 그 주님의 재림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들은요, 그날을 그렇게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공중에서 오시는가? 그것을 매일같이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이 갈급함과 갈증으로 기다렸어요.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것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와 같은 갈망을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들의 이 갈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숨어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영으로나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이건 영적인 체험을 하는 현상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체험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일어났어요. 이 당시는요,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완성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통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 영적인 체험을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와 같은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으로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가운데. 그 다음 보니까 말로나 그러죠. 말로나. 이것은 바로 직역을 하면요,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공생의 기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말로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을 한 가지 뽑자면 마가복음 13장 30절이에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면서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세대는요, 구약에 보시면 한 세대는 보통 40년으로 잡습니다. 한 세대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한 세대는요, 20년에서 30년을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한 세대가 20,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요, 한 세대를 한 100년 정도다 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야,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100년, 짧게 잡으면 한 20, 30년 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네, 이렇게 추측하도록 만든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야, 너희들 살아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 와, 이러면서 곧 와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이미 재림해버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보시니까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하고 기록하죠. 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쓴 적이 없어요. 편지를 쓴 적이 없는 편지까지도 거기서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가짜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놔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벌써 재림해버렸다고? 그럼 나는 왜 여기 그대로 있지? 나는 왜 공중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지? 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거짓 교사들이 말을 했는데요, 자기는 그대로인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잘하신 분들 가운데서는요, 이런 공포감에 휩싸인 분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저기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나만 안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막 두려움에 떠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도들께서 예수님 재림해버렸다고 하면 나는 그 들림을 못 받은 거야. 두려움에 떠는 현상들이
이 가운데 발생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2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헛된 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걸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의 편지를 지금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가짜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가짜를 투성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분 후의 일도 모르고 내일 일을 전혀 몰라요.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입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짜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암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와 같은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아셔야 합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혼미한 세상을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면요, 진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바른 길을 택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정말 가짜 투성인데 이 가짜 투성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분별력만 있으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게요. 시작. 누가 아무리 하여도 너희가 유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3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에 기록된 주의 날이라는 표현,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두 가지 징조가 반드시 먼저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우고 있어요. 두 가지 징조. 이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의 날이 이른 것이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주한 이 본문은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쟁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을 통틀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심오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 살아가면서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들었다고 해도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기성교회들은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는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올바로 분별한 자들만이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절대 다수는 이 말씀 절대 분별 못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들어가죠. 이 얘기는 예수님 공중 재림에 관한 얘기라고 앞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분 앞에 모여요. 그것을 1절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 봐보세요. 2절에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의 날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하고 다른 날입니다. 다른 날. 1절과 2절은 같은 날이 아니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 세상에 있는 기성교회는 이게 다른 날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분별을 못해요. 이게 지금 다른 날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과 이 주의 날은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주의 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주의 날과 공중 강림하는 날은 확실히 달라요. 앞에 있는 1절은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의 날이고 2절은 예수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주의 날의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요. 그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나요.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통틀어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제가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급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잠시만요. 조금만 내세요. 여기 빨간색 포인트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자, 여기 봐보세요. 은혜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은혜 시대의 끝날까지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 믿기만 하면 무조건 거듭나는 기간이에요. 자, 믿음 하나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은혜 시대입니다. 믿음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가 어느 날 종결이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가까우면요, 은혜 시대가 끝나요. 끝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오늘 이 본문 2장 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성도들과 미리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함께 휴거돼요. 부활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갔던 모든 삶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는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 심판대가 우리가 휴거한 직후에 일어나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 직후부터 심판대가 있기도 하지만 뭐가 펼쳐지냐면은 7년 환난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7년 환난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펼쳐지거든요. 이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 특별히 구체적으로 주의 날은 언제 벌어지냐면은 이때와 이때 벌어집니다. 7년 환난 끝날과 천년왕국 끝날에 이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왜 혼란스러워했냐면은 그 당시 나눠왔던 가짜 편지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냐? 야, 예수님 이미 공중에서 재림해버렸어. 이 편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은 이미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했는데 성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공중 강림이 끝나면은 바로 직후에 주의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고 큰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이 신약에서는 어디가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신약에서 딱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해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지금 주의 날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납니다 하고 거듭나지를 못해요.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 휴거가 끝나버리면 바로 7년 환난을 넘어가는데, 환난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면서 인내하다가
마지막 날 7년 흔한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지상재림을 어디로 하냐면은 감람산에 하십니다. 감람산에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그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14만 4천 명만 거듭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전 세계에서 얼마나 거듭나기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공중강림이 이미 와버렸다. 이렇게 가짜 편지가 나도니까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큰일 났다. 나 공중강림 못 받았으니까 이 엄청난 환난을 진짜 통과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힘들어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삶을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봐보세요. 1장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면은 이 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었는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4절 보시면은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라고 표현하죠. 자, 초대교회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 엄청난 환난을 통과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이 지역 안에. 그러니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공중강림이 끝났나 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환난과 핍박은 너무나도 도가 지나쳐 7년 대환난을 통과한 것 같은 괴로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공중대림이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들림을 받지 못했구나. 이와 같은 혼란을 조장해버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이제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고, 그 중간에 있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환난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이 끝나버렸고 나는 이 땅에 남겨졌으니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다 통과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막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그와 같은 만막함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떤 말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니 그것을 보십시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그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공중 강림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 2장을 통해서 일깨우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에 먼저 3절을 보시면은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배도하는 일. 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배도는요 한자인데 그 말 그대로 풀이해서 하면요 도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도를 배신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버려버리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요 먼저는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날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 껍데기만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뒤에 보시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 징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주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15, 16절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잡아주시고 마태복음 24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가볼게요. 15절 16절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5,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16절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바로 감난산입니다. 14만 4천 명이 산으로 도망해가지고 산에 중턱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세요.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목격합니다. 전 세계가 다 목격해요. 그 장면을. 14만 4천이 주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다 목격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바로 제3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성전 중심에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죠. 근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선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15, 1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시작돼요. 대환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아이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내용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년 환난은요 시기가 둘로 구분돼요. 그것은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11장 12장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1260일로 딱 나눠져요.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기, 안전의 시기예요. 모든 안전을 보장받고 정말 평화로워요. 전 세계가. 마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기록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것처럼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거든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통치하는 시기. 후 3년 반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후 3년 반에 이 엄청난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우리 24장 찾았으니까 29절 이하를 가볼게요. 29절. 24장 29절 가보세요.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른 것을 보리라. 이 날이 바로 7년 환난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신 날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지금 29절 30절 이 내용을요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행위로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열심히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그게 왜 나타나느냐.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하니까 행위로서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환난 통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겁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행동 가지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은혜 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다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 플러스를 더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에다가 열정적인 믿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야 매달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고 그래야지만이 거듭난다 생각해요. 베리칩 얘기하시죠. 베리칩. 베리칩이라는 얘기들 가끔가다 하잖아요. 야, 베리칩 몸에다 심으면 거듭나지 못해. 천만의 말씀. 성도들은요, 베리칩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이 주의 날, 7년 환난 시작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베리칩 받지 마세요. 베리칩 받지 마세요. 666 받지 마세요.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성도들의 휴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를요, 환난기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은혜 시대 성도에게 적용해버려요. 자, 성도님들, 환난 성도와 은혜 성도는 거듭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내가 환난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7년 환난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절대 다수의 교회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자기에게 이를까 봐서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과 똑같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들은요, 예수님 공중 강림을 지상 재림과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혼란스러워했느냐? 이와 같은 가짜 편지가 나돌면서 예수님은 이미 재림해버렸어. 그러니까 혼란을 느낀 거예요. 공중 강림이 이미 이게 돼버렸으면은 주의 날이 바로 시작되니까 자기들은 주의 날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요, 공중 재림도 모르고 지상 재림도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환난을 통과하는 줄 알아요. 환난을. 성도들이 야, 이거 마지막 때인데 이제 환난 통과해야 돼. 잘 인내해야 돼.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기를 가르칩니다. 열심히 충성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요. 얼마나 불완전하고 잘못된 믿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서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분별하면서 공중재림과 주의 날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환난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삶이 흔들려버리고 잘못된 길을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잠깐 했는데 호남권역 청년들 가운데서 질문이 나온 것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만큼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막 유튜브나 막 이런 데를 가보세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정보들이 있고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 가지 가짜가 무엇인가를 알고 야, 이거 가짜였구나. 이거 분별하자.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 이것도 가짜였구나. 분별하자. 이런 방법은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가짜를 발견하면 또 다른 가짜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는 더 정교해져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자, 우리나라 최초의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신도섭 씨라고. 이 사람은요, 지난 10년 동안 자그마치 3조 원 가량의 가짜 지폐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 직업상 그걸 구별하면서 살아왔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답니다. 3조 원이라는 금액을 가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분별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대요. 지난 10년 동안.
왠 줄 아세요? 진짜 지폐만 죽어라 연구해서 진짜 지폐만. 진짜 지폐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진짜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다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가짜가 나오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집중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진짜를 들여다보면 진짜 화폐의 인물은 저를 응시하고 있는데 가짜 화폐의 인물은 저의 눈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짜는요 더 정교해져요. 누가 봐도 진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를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를 모르면요 가짜가 뭔지도 몰라요. 다 휩쓸려 갑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가짜 이단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이에요. 이와 같은 시대를 어떻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를 제대로 연구하고 알면은 수많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라고 해요?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양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기록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버려요. 무엇이? 성경이요. 성경은 가짜를 분별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하게 묻혀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어떤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진짜를 알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요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숙제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큐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큐티 같은 걸 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개인적으로 뭐 생명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그 총회 밴드 같은 거 보시면은 매일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의 분량도 알려주고 또 오늘 해야 할 큐티 같은 것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님들이 한 분은 오늘 읽을 성경 일독 말씀 분량 올려주시고 또 한 분은 큐티를 올려주세요. 두 개가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것만 봐도 돼요. 그것만 봐도. 다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미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총회 밴드에 가입 안 되신 분들은 뭐 예배 후에라도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께 부탁해가지고 좀 초대해줘라 해서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큐티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혼미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새긴다는 것은요 거의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돼요. 외우거나 말씀을 매일같이 되새김질 하거나 이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냥 단지 눈으로 읽기만 하는 말씀, 귀로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도 오늘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말씀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뭐 TV만 틀어도 뭐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난무합니까? 뭐 인터넷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말씀 같은 거 주제만 적어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적으로 가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남겨진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눈으로 잠깐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말씀을 가보시면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5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의 방법을 알려줬고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신앙의 삶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너희들에게 일러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요, 그들이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다면 그때 들었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가짜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잠깐 귀로 듣고 지나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가짜 편지들이 난무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계시를 받았어 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환난이 이제 닥칠 거야, 주의 날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했느냐, 그것을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말씀을 접한다고 그것으로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도 내 마음에 새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 작용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버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마음을 심으면, 새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봐보세요. 2장 13절. 이들이 이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자들 가운데서 마음에 새긴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2장 13절에 기록해요. 전서 2장 13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십시오. 사람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에요, 그 말씀은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해버려요. 생명력 있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와 같은 혼란한 시기, 어떤 면에서 내 신앙에서도 갈팡질팡하는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데 이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면요 정말 도저히 막막한, 앞길이 꽉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를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혼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해서 가야 합니다. 이 신앙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이끄십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그것이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2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이 6절 7절 말씀을 기성교회는 되게 이거를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 성경을 분별한다 그래요. 우리는 세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6절과 7절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막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막는 것. 지금 불법을 막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표현해요. 막는 자. 6절은 막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7절은 막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6절과 7절에 기록된 이 막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성령이요, 불법을 막고 악한 자를 막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해요.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활동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놔버리고 신앙을 흔들어 놔버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악한 주체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요. 그렇지만 그 활동을 막고 우리 성도들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요, 이 불법이 활동하고 있는 완악한 시대, 혼미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한참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인데 이 인생길 위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이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경주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 못할 인생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괴로움의 현장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어떤 숙제들이 있습니까? 주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나서시면 해결 못할 게 없어요.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완악한 불법의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못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이 내 인생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입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조차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조차도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한다면 성령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나리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살아갈 때는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완악한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서 살아서 우리 안에서 내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뼈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우리가 머리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냥 이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최고로 안전한 길로만 갑니다. 안전한 길. 성령을 배제시키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렵고 막막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홀로 보라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인생입니까? 세상에 있는 절대 다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두려움에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요, 저마다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구를 보십시오. 사실 태양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다양한 것들을 전파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보내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자외선이 지구로 매일마다 자외선이 지구로 다가와요. 근데 이 자외선은요, 사람의 피부를 병들게 합니다. 이 자외선을 오래 쐬버리면 자칫하면 피부암에 걸리기도 하고 생명이 위태롭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외선 맞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보호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존층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이 대기를 보면요, 성층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층권 중간쯤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 이 오존층이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외선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존층이 그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성도들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보호막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가지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 몸이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기록하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호막을 하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여전히 앞길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열쇠를 오늘 설명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백을 알아야 돼. 진짜 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중심에서 새겨질 때에 그것이 살아 역사합니다. 귀로 듣고 흘려 지나가는 수많은 말씀들은 내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는 돌짝밭이 나오고 또 어떤 길가에 뿌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른 마음의 상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네 가지 경우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사람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깊이 심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좋은 마음에 맡으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내 중심에 심겨지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결실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옥토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이룬다는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우리 성도들 신앙 안에 우리 중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어진 이 내용들도 성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 못하면 수많은 가짜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성도들의 삶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 가운데서는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나침반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의 위협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저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진실이 상실된 악하고 무익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 모두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귀한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마음의 밭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해 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지만 저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 저희들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전전 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안에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가 있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을 맛보고 말씀을 중심 안에 심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